기독교와 이슬람, 이 두 거대한 종교가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차이에 대해 깊이 파고든 한 저자의 분석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언뜻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두 신앙이 사실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제시하는지 그 흥미로운 지점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종교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대체 무엇이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이 모든 복잡한 차이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거저받는 선물로 보느냐, 아니면 평생에 걸쳐 내가 이루어내야 할 목표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꾼다고 이 분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독교의 길은 은혜,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반면에 이슬람의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뤄내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은혜와 행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핵심 키워드거든요. 은혜와 행위. 아직은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험준한 산을 오르는 것에 한번 빗대어 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행위의 길은요, 등반가가 자기 혼자 힘으로 아슬아슬하게 절벽을 올라가는 모습과 같아요. 모든 게 내 두 팔, 두 다리에 달린 거죠. 그런데 은혜의 길은 좀 다릅니다. 이미 정상에 있는 구조자가 밧줄을 던져주고 나를 위로 쭉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저 그 밧줄을 꽉 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말 다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의 뿌리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분석은 이제 각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그 안을 직접 들여다봅니다. 이 은혜와 선행이라는 개념이 경전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보시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기독교에서 구원의 기초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입니다.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 인간의 올바른 행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분석은 두 관점을 각각 은혜 중심 그리고 행위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은혜 중심 관점은 바로 이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히 받는 거죠. 구원이 바로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슬람의 경전은 좀 다른 점을 강조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라는 표현이 눈에 딱 들어오죠. 여기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올바른 행동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앉아서 받는 선물이라기보다는 내가 직접 움직여서 이뤄내야 하는 과제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걸 정말 와닿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이죠. 빚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집니다. 행위의 길은요, 절대 다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지고 평생 그걸 갚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아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그런데 은혜의 길은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 빚을 전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와, 이 해방감 상상이 되시나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 모든 빛이 청산되는 순간은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건 빚문서에 완납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는 것과 같아요. 더는 갚을 게 없다는 완벽한 선언이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 특히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순간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부터는 좀 가슴 아픈 실제 경험담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쓴 저자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한 무슬림 가정의 어린아이 장례식에 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구원관이 슬픔 앞에서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 이 분석에서는 영적인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천국에 갔는지 그걸 확신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부모님의 불확실성은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와 정말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다윗도 똑같이 아들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그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것이다. 어떤가요? 한쪽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다른 한쪽은 나는 간다는 확신.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러 비유들, 경전 구절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이걸 전부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두 개의 길, 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죠. 결국 이 네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노력이냐, 신의 구조냐. 둘째, 내 행위가 기초냐,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초냐. 셋째, 그 결과가 불확실성이냐, 확신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갚아야 할 빚의 상태냐, 이미 받은 선물의 상태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구원이란 평생 노력해서 얻어내야 하는 보상인가요? 아니면 그저 믿음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